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꼭 명절 분위기 같네요. 뭐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 명절 전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한산하고요. 고향 교회들은 새로운 타지에 갔던 식구들이 많이 와서 또 잔치 분위기가 나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기쁨의 예배 됩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아직에 삼지 못하며 도망에 어디에지 못하네. 여호와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작은 생각도 작은 바람도 보듬어 안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비록 코비드를 비롯하여 여러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아니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감사의 찬양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열방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로 협력하고 있는 김병진, 진경미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고 예배의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또 다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는 두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양한 복음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공동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선교적 교회로 굳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번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온선발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날 때에도 또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매년마다 9월 셋째 주일은 드림 가족의 날로 함께 저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던 시간인데, 연간 계획은 올해도 이번 주가 드림 가족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황이 아직 저희가 따로 모여서 활동을 할 모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싱가포르와 열방 가운데 속히 임하여져서 우리가 이전처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 되어서 즐거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를 지나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2차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2주가 경과된 주일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 서지 못하고 제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아이들 비율과 성인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넘지 못하면 저희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또 찬양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인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분리해서 백신 접종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아이들과 전체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싱가포르 규정상 저희가 아직 찬양도 영상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우리 모두가 즐거이 힘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가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한국은 9월 21일 화요일 날이 추석 명절이어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벌써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 카톡방에 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나누어서 며칠 날 누가 간다 이렇게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국 상황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한가위가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한가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우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루디아회에서 가정마다 이렇게 떡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떡을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섬겨주신 우리 루디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3분기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재직회, 공동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전체 모임이 3분기 전체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나간 부서별 사역을 나누고요. 이제 남은 하반기 마지막 4분기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나누는데요.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사역을 나누어 주시고 또 협력할 부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9월달 암송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니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3절 말씀을 따라오는 복, 외형적인 복이라고 나름대로 성경 옆에 제 나름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진짜 복은 1절과 2절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게 진짜 복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복이 있다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것이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따라오는 외형적인 복도 차고 넘쳐서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이 한가위처럼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자녀의 삶을 살고, 또 잎이 시들지 않는 늘 푸른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 오늘까지는 함께 같이 보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나누었던 것은요, 성도된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은 능력과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 신앙 인격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때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는 그 구원,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믿음의 도리, 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준비해 뒀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단어 안으로 포함한다 또는 한 문장 안에 담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말씀들,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모든 표현이 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구원을 표현하냐면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본 어게인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단어들,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이 총체적인 구원을 한 단어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이란 건 무언가? 1장 4절 제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구원이래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훼손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훼손당하고 오염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건짐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속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그 작년부 주일학교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구속받은 이후의 우리의 상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 지위와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젯밤에 올렸는데요, 9월 작년부 주일학교 내용과 일치합니다. 9월 작년부 주일학교의 내용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유리 문답을 나누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소유리 문답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루시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 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제자들이 두려웠답니다. 선생님, 저희들을 두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실제로는 더 유익이야.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인 이유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믿음을 가지기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대위임령을 붙잡았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곧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맡겨주시면서 곧장 보내시지 않고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 더 유익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만큼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역사를,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주제,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하는 복음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 자유하라라고 자유의 대헌장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아주 값진 선물이고 복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장년부주일학교 예습을 보시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게 하고, 그 양자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영화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통 중에 성령을 이해하는 조금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들이 있어요. 보통 성령하면 우리가 은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환상을 봐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은사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성령의 그 근본적인 사역은 성도를 성도로 세우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3절 성령의 9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많이 들으셨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성령께서 일하셔서 결국 맺혀드리는 결과물, 그것을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았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 9가지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로 보면 사랑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의 사랑도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조이예요.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제가 찍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인데, 기쁨이 성품일까요? 기쁨은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것을 성품의 목록 안에 넣어놨던 것이 좀 전 참 의아했는데, 주석서를 살펴보고 헬라어 단어집을 살펴봤더니 이 기쁨은 단순히 좋고 감사한 일에 대한 기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구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우리의 반응들, 성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기쁨은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의 가장 근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피스,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정치적인 평화, 문화적인, 사회적인 평화뿐만 아니고요, 가장 먼저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또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이 화목의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에서 그치하지 않고 이 일들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벌써 코비드-19이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지치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우리는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무엇을 보고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죠.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인데요, 한글로 보면 이 자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래 보시면 영어 성경책에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절함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갖는 태도 중에 친절한 태도고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양선은 아래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odness, 이 선함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들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런 성품을 양선이라고 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그 성품이 양선, goodness입니다. 그 다음은 충성이죠. 충성은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온유는 gentleness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었든 포악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를 향하여 갖는 부드러움이 온유고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잘 제어하고 끊어내는 능력, 그 성품이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의 대상에 갖는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있는 3가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것이고, 그 다음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타인을 향하여 갖는 나의 성품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향하여, 어떤 결과물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22절 시작하는데요, 이 칼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령은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복수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안에 맺혀지는 성품이요,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성품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롯이 이것들이 마치 포도알처럼요, 점점 이 모든 성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짐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성령의 열매와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일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16절부터 이 말씀은 출발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만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맺혀지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9절부터 21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총 15가지인데, 이것도 카테고리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한 것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가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에 대한 종교적인 범죄.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는 것과 같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죄들. 마지막 2가지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2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모습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간다면 심지어 율법조차도 우리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 가운데 다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맺혀 가시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2번째 사역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저 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못 받게 하는,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크게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정욕과 탐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은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피하고 환난에서 벗어나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의 개념이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번영을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번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변화되게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그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는데 사실 16절에도 이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이 말을요, 원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아래에 있는 영어 성경책에 좀 더 가깝습니다. Walk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에 의하여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걸어갔는다, 또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도, 사실 우리 한글에도 어떤 것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walk by the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번 어떤 분이 와서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개념하고 비슷하니까요.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억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나요? 죄가 저와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그 일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적극적인지 몰라요.
잠도 자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싸워왔던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두 손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등 떠밀어 주셔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써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망함을 두셔서 달려나가게 합니다. Walk by the Spirit. 어떤 삶인가요? 이번 한 주, 돌아온 한 주간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도를 한 장씩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야, 성원아, 그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되지. 그 사인을 보여주시면요, 성령님 제게 힘 주세요. 제가 이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결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이 성품, 신성한 성품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의 열매가 성령께서 맺혀드리는 그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들의 그 길의 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한 것들을 살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참 맞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9가지가 지금 등장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돌을 닦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관계 안에서 드러나요.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세 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요? 성령께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이루시기 때문에 잘난 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화를 돋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열매인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령을 따라서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이루실 열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과 행실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그 다스림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일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드려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향한 열심만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르시고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자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은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삶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사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육을 쫓아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 가운데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가득히 맺혀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뿐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며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신음하는 열방 위에, 세계 곳곳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